오늘은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심. 제목이 좀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심. 제목입니다. 이제 거의 2월달이면 요한복음이 마감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과 조롱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힘없이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끔찍한 현장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는지 답답하고 심지어 미칠 지경입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지켜보던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동안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 지금 이분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 이분이 지금 맞는가? 아니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이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안타까움마저 무너뜨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늘 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30절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고통의 순간마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을 지키던 여인을 시작으로 이젠 마지막 골고다 주변은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운명하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사건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주의 제자 마가는 마가복음 15장에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역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의사 출신은 누가도 23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숨지시니라. 예, 숨지셨다. 돌아가셨다. 숨지셨다로 끝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7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용서는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일 처음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두 번째 말씀은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을 간절히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가정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절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쉽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고뇌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요, 쉽게 다시 풀이해보면 어찌하여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 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누가, 마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다른 본문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라고 했는데 요한은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숙이시고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부분을 한 사람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요한은 이 부분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두드러지게 이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은 자연스럽습니다. 마태가 그랬듯이, 마가가 그랬듯이, 누가가 그랬듯이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의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맞는 사람을 지켜본 자라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까? 아,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부분을 꼭 꼬집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담아내려는 욕심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마지막은 여느 인간과 다르지 않게 고개를 놓으시며 가셨다는 허무함을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그 부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데텔레스타에 다 성취했다, 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채찍이나 창에 찔려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상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더욱이 로마의 군인의 칼과 창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잠시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는 목적이 있으셨는데 오늘 본문 28절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다. 내 힘이 말라버렸다.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심지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셨고 주님도 목마르셨고 주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고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구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치유될 수가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죄 때문에 죽은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질병과 나의 죄, 그 절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 고개를 숙이심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짐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는 억지로 당하는 죽음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몇 번을 읽어와도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 말할 수 없는 고통 뒤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합니다. 고통 중에, 목마름 중에 피와 물을 쏟고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 예수님의 혼신을 다해 내뱉으신 말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상에서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성취했다. 이 말은 목적을 이룬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경기가 승리로 끝났다.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무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패배자였다면 어떻게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 그 머리를 숙이심으로 이기신 그 모습을 바울은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같이 시작,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승리의 외침,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데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지만 연이어서 고개를 숙이심,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의지, 자신을 내어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승리했어, 나 끝났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더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떠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절했다고도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요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고 고개를 숙이셨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죽음, 영원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특별히 또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면 그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상하는 고통과 그 아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덤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잘도 고치고 구원하더니 왜 정작 자신은 그 모양 그 꼴이며 자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조롱합니다. 얼마 전에는 로마 교황은 공식 미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도 극복하지 못한 실패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십자가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떠들며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이 당한 그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자처하는 행위도 합니다. 어떤 이는 좀 색다른 인간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오늘 나의 진실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개를 숙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꺼이 스스로를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내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 삶의 우선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구원 계획을 해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성취하셨고 다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머리를 숙이셨습니까?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자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다 이뤘고 내가 이만큼 했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만 그 뒤에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업사람에게 고개 좀 그만 들어 한번 해요. 그래요. 고개를 들지 맙시다. 그죠? 내가 다 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는 그런 자가 진정한 보석이요 진정한 의미입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무력으로 했지만 훗날 평가는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요. 무하마드 간디는 무저항주의로 힘없이 했지만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